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27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를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하는 본문이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 위를 걸러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정확히 해석을 하려면 사실은 이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앞본문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을 물고기로 또는 떡으로, 보리떡으로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사건. 이 사건 후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냐면 바다 위에서 위험한 상황을 겪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이 순서가 이렇게 순서가 됐는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행복했겠어요? 제자들, 자기 선생님이 큰 기적을 행했으니까 너무 행복했고, 다른 사람 앞에 그 선생님의 자기가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고 오늘 말씀은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 거의 죽을 상황이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죠.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하시다면 이 행복이 영원히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삶이 어려워 라고 해도 그것이 또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또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런 기쁨도 있고 이런 슬픔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즐거운 것은 이 부분에서 성경이 특별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도록 했는데 병행을 했다. 병행은 무슨 병행을 했다고요?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는 거예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 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데 이 부분을 잘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 등록을 하고 나서 처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즐거워하는 것이 괜찮냐, 이게 즐거워하다가 혹시 또 이상한 나중에 나쁜 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형통할 때는 아주 찢어지게, 입 찢어지도록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정말 기쁘게 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막 좋아가지고 이러고, 형통하지 않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래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형통식이다 그러면 마음껏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기쁘다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조금 지금 문제가 생기다, 공고한 날이 왔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좀 알아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올 때는
그냥 당하면 안 되고, 왜 무슨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돌이켜보는 것, 이것을 병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 앞길을 알도록 하지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 그런 과정에. 그러다 갑자기 바다에 놨는데 이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되돌아봤겠죠. 도대체 누가, 이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여기 나왔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되돌아봤더니, 여러분, 제자들을 이 바다로 내보내신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오늘 22절의 말씀 보세요. 22절. 누가 하셨는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 대단했잖아요. 자기네 가족들도 다 보면서, 야, 너 진짜 제대로 된 스승 만났구나. 5,000명이 봤습니다. 12야군이 광주리가 남았어요. 막 실제가 됐습니다. 삶에 어떤 실제들을 봤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막 기뻐하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즉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자기가 그 재촉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안 타시고 제자들만 다 태워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만날 때 항상 두 가지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 궁금증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좋다 뭐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 순종했던 이 제자들이 왜 가면서 광풍 같은 걸 만났을까? 왜 물결의 그 고통을 겪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순종을 했는데도 왜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보내주셔놓고. 그럼 오늘 말씀은,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설교를 대체적으로는 목요일 날 거의 이렇게 메이드 해놓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조금씩 기도하면서 바꾸는데, 목요일 날까지 설교를 딱 준비한 거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이 방송팀을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전문을 다 올려요. 그렇게 올리는데, 저희 누님이 금요일 날 제가 돌아가신 것을 12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그러니까 이 설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설교는 저희 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미 완성된 설교 원고를 그대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라고 그냥 그대로 한번 제가 그냥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주에 저희 누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갑이 안 됐는데도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셨을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고, 어머니가 한 기도에 유업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왜 죽음의 강풍에 그냥 두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설교는 오늘 제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흑흑흑, 슬픔. 여러분 저 미리 말씀을 드리시지만, 저 인사할 때 굉장히 무슨 슬픈 표정 짓지 마세요. 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냥 평상시대로 인사하시고, 힘들긴 조금 힘들지만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지금도 쳐다보는데 완전히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주 제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떻든 제가 저한테 설교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궁금했으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또 우리 누님한테 기도를 했으면, 그 누님이 우리 전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딱 놔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데려가실까? 그렇잖아요, 이게요. 순종을 하고 그랬다면 뭔가 좀 딱 부러지게 뭔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병이 들었는데 병 고침을 딱 기도했는데 병 고침을 놔야지 할 맛이 나지. 병이 고쳐져야지. 또 애들이 막 성적이 안 돼가지고 주여 성적 올리게 했어요. 그럼 갑자기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올려주셔야지. 그래야지 무슨 예수 믿는 맛 나고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지. 그렇잖아요. 주일날 가게를 쉬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쉬겠다. 그러면 평일날 좀 3배 매출이 돼가지고 이 간증거리가 나와야지 좀 뭔가 이게 예수 믿는 맛이 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 이게 제 퀘스천하고 마찬가지로 만났어요. 또 하나의 퀘스천은 이 본문에서 질문은 예수님이 이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내셨어요. 그것도 급하게 제자들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러는데 이 제자들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구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언제 구하러 오셨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몇 시에 구하러 오신 거예요? 네, 25절의 말씀 보면, 자, 시작. 예, 밤 4경에 오셨대요. 여러분, 배를 타려면 일반적으로는 언제 타냐면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어두우면 못 타잖아요, 배를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배를 타는데 밤 4경이 몇 시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순종한 제자들을 보냈는데 잘못 보냈구나, 문제가 됐네 하면 빨리 오셔서 이거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내주시고 나서도 지금 적어도 9시 정도라고 탔다고 하더라도 6시간을 제자들을 고생을 시큰시키고 그리고 밤 4경쯤에 나타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라 말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이걸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본문, 동일한 본문에서 마가복음 6장 4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굽어 살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구경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광풍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고생하는 거를.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세요? 태웠다가 지금 잘 막 행복하고 있는 거를 강제로 태워가지고 보내고 급히 보내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놔두고 있는 장면. 밤 4경까지 이렇게 놔두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다니시고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잘 풀립니까? 그래서 행복해지실까요? 기도를 쭉 하니까 막 모든 게 소원성취를 다 100% 합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전 태어나서 이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안 가고.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그냥 저를 데리고 와서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제 어렸을 때 인상입니다. 어른이 되면 절대 새벽 기도 안 했거든요. 왜 절대 새벽 기도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한 분들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좀 새벽 기도하면 좀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님 너무 좋아요. 이번에 또 대박이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봐도 맨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럼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에도 아니,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막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저렇게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할까? 여러분, 저희 지금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줄 않지만 새벽 기도를 제가 끝마치고 나면 한 10분 이내 정도 남아요. 근데 새벽 기도 10분 이내 남는데 딱 나오면 항상 나머지 남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주여 쫙 이러면서 너무나 슬프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게 막 눈물로 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해요? 왜 기도를 많이 하면 잘 돼야 될 텐데 왜 저렇게 기도할까? 뭐가 저렇게 한이 맺혔을까? 이게 왜 저런 모습이 보여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런 모습을 가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지다가 제가 몇 년 전에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크게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관점이구나. 너무나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세상을 다시 보는 관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볼관, 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달라진구나, 인생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점은 세상을 보는 중심이잖아요. 어떻게 볼 거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라도 관점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PD 수첩에서 저는 못 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제자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대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문제도
뭐 문제가 있죠. 그러나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예전에 촛불 집회를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촛불 집회, 그 진보 신문과 보수 신문의 이 촛불 집회, 진보 신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5만 명 운집, 보수 신문에는 7천 명. 아니 똑같은 숫자. 저는 뭐 안 쉬어봤죠, 저는요. 그렇지만 똑같은 숫자인데 그렇게 뭐 5배 이상이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모든 관점을 본단 말입니다. 잘못되고 잘됐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서울시장을 뽑으려고 여러분 난리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뽑으시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뽑을 분이 몇 분 없습니다. 몇 분. 참 불쌍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시장을 뽑는 것도 아주 간단한 거죠.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관점의 문제.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것을 복지 쪽으로, 환경 쪽으로 볼 거냐, 개발과 경제 개발과 성장 쪽으로 볼 거냐,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은 이건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 오병이어 사건은 대단한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5천 명이 먹으려면 당시에 안드레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적어도 계산을 해봤더니 대형 버스, 대형 그 트럭에 12대가 이상이 빵이 가득 차서 와야지만 5천 명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축사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물고기와 그리고 이 보리떡이 5천 먹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5천 명 그 먹일 때에 제자들이 나눠줄 때 이 기분을 느껴보셨어요? 딱 나눠주면서 막 우리를 교회 다닌다고 우습게 보는 것들한테는 더 많이 주면서 막 그랬겠죠. 막 신났겠죠. 막 받지 이러면서 속으로 막 또 겉으로 이 정도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막 축복받았으니까 그래서 얼마 남았대요? 12바구니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막 남아가지고 막 그냥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많았는지. 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제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어떤 관점이었냐면 사람의 관점에는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감정에서는 왕으로 삼아서 자기네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의 관점, 요 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 자체는 실제로 사람의 관점 자체는 이게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거기서 좀 쉬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니까 제자들은 전혀 이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했냐면 즉시 제자들을 배에다가 급히 태워가지고 바다로 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이 지금 바다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관점이 우리 삶에 전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정말 자기 자아가 죽었다. 이런 게 다 무슨 뜻일까?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 관점을 죽었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관점이 죽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이 말은 관점이 죽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저 사람이 성숙된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했을 때는 뭐가 달라진 거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바뀌면 여러분 기도 생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계속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러 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교육자 세미나를 갔는데 박영균 목사님이 이제 참여하셨는데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이 참여했는데 이러는 거죠. 기도원 가야 되는데 이번에 기도원 가기로 했는데 그 제 친구 목사가 이번에 기도원 가가지고 하여튼 나무 하나 뿌리 뽑기로 했다고. 근데 박영균 목사님도 옆에서 나도 하나 뽑을 거예요. 내가 속으로 둘이 뽑아라. 우리는 그동안 그냥 앉아서 놀고 있을 테니까. 뭐 그분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치 야곱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겠다. 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돌려차기를 한 번 해가지고 하나님의 옆구리를 그냥 팍 쳐가지고 그냥 그래서 뼈다귀 그냥 빡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주여 내가 축복하자면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결사항전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리라.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냥 기도를 하는 게 문제, 하는 게 더 무서워하는 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이 더 힘을 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척들 중에 아마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한번 대부분 40일 금식하고 갔다 오면 만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관점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기도 조금 해도 그 사람은 관점 자체가 그의 삶을 바꿔놨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관점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십자가 사건 전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빨간 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 기도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성경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게 고난이 당하는 것들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지혜롭게 일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또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일찍 구해주지 않았을까? 아까 질문이었죠. 왜? 자,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붑니다. 이들이 배를 탔어요. 이들의 직업은 거의 대부분 직업은 어부입니다.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배를 탔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을 탔다고 가상을 한다면 이들은 그러나 어떻든 배에 대해서 고수들이기 때문에 이 배를 어떻게든 잘 넘어서서 가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험한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최악까지 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언제까지 이들이 고생하고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학식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데가 몇 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밤 4경까지 이들이 계속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경까지 와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서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두 손을 놓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냐면 밤 4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밤 4경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밤 4경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밤 4경에 주님이 오셨다. 왜 주님께서는 4경까지 이렇게 오게 기다리셨을까? 왜? 교회학교 부서 중에 제일 여러 가지 부서가 다 어렵지만 제일 힘든 부서 중에 하나가 저는 청소년부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부 교사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자칭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청소년들은 도대체 문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에 파송된 선교사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지금 청소년부 교사들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청소년부들을 갖다가 이게 만나게 하려고 내가 그럼 눈을 낮춰가지고 내가 문화적으로 해서 무슨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청소년부하고 접근을 하는 것도 마지막에 가서는 아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때서야 주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하세요. 항상 주님은 밤 4경까지 가게 하나님은 그냥 놔둬요. 네가 한번 해봐라. 밤 4경에 가서야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 아빠들 특별히 지금 애가 학교 안 간 부모들은
자기 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천재 같죠? 아마 걔가 노래를 불러도 왜 이렇게 걔가 그냥 쫑알쫑알 되는 것도 랩으로 얘기하더만 누구는. 하여튼 뭐 움직이는 것들 다 보면 얘가 무슨 이런 뭐 천재 같은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천재가 여러분을 말아먹을 거예요. 이게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갔을 때도 몰라요. 그래놓고 초등학교 가면 왜 초등학교 부모들 우리 교회도 그래 지금요. 우리 교회 하여튼 1등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애들이 누구 본인은 얘기하죠. 목사님 누가 애가 1등이에요? 누가 1등이에요? 제가 보면 1등 다 합하면 수원시 있는 학교보다 더 많을 거예요. 1등이. 그러니까 뭐 자녀들 너무너무 자랑하잖아요. 중고등학교만 가보세요. 저는 우리 애가 언제 충격을 받았냐면 중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제 얘기입니다. 얘가 교장 선생님 앞에 나가서 상장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 얘가 왜 교장 선생님한테 안 가냐고 내가. 그게 제가 졸업식장 가서 얘기한 거예요. 왜가 안 가지? 지금은 제가 우리 아들이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정말 포기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아이들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나 정말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럴 때 아이들을 제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서 뭔가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좀 맨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사경이 옵니다. 밤 사경.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말씀의 핵심 자체가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이들은 지금 어떠냐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론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행복하게 주님이 놔뒀으면 좋겠을 텐데 그건 사람들의 관점이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갖다가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내보내서 도대체 뭘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와 너무 좋다 그랬으면 뭘 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만났을 거예요. 기쁘게. 얼마 동안? 한 3일, 5일, 100일? 딱 그 정도겠죠. 그런데 왜 급히 이 제자들을 밀어내면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도대체 뭘 주려고 이들을 내보냈을까? 이들은 나가자마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단 말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고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고 순종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제 배를 안 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고난을 당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경험하기 위한 것일까 이들을? 그럼 거기서 이들은 뭘 만나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그들을 보냈는가라고 했을 때 이들은 순종하면서 뭘 만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고 경험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축복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중에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이렇게 풍랑 속에 머물 수 있을까? 왜 이러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 제가 이것은 설교는 제가 미리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 왜 평생 정말 다른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에다 모든 걸 전한 저희 누님이 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까? 저희 누님한테 조카 한 명 있습니다. 딸 하나예요. 제가 목요일날 설교를 마치기 전에 그 전날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외삼촌 엄마가 자꾸 잠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래요. 잠깐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올게.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딸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거는 언제 들었냐면 어저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 딸한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께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이별이 가까운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걔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딸을 사랑해서 동시에 어머니가 만난 것처럼 스르르 잠이 들고 똑같은 입신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장례를 그 어린 딸이 중심이 돼서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정말 저희 누님에서 너무 많은 기도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제가 부탁을 드리고 미안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낫게 하셔야죠. 오병이어 기적은커녕 그냥 적어도 낫게 해서 몇 년은 사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누님이 그냥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냥 야 또다시 나 하나님 만나고 올게.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 없이. 돌아가신지도 몰랐대요. 그냥 잠이 들고 잠잠히 숨이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관점은 그것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하잘것없는 거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져 보일 거예요. 11조를 떼어먹는 사람. 좀 확 망해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진짜 아주 그냥 거덜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회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잘 살아요. 그렇죠? 예배 빼먹는 사람은 자동차 사고가 나야 되는데 뭔가 뼈다귀 좀 뽀개지고 그래서 그렇게 오면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 빠져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야지 그냥 제가 후련할 텐데 예화를 써가지고 그냥 예물고 또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만 편한 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아무런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너오는 걸 볼 수 절대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전혀 새로운 세계를 못 보는 사람들. 자기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병이어만을, 기적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7절. 2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제자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막 물결이 막 난리치고 이제 아이고 나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다여 잠잠하라. 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힘든데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 계시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고난을 당하면 이것에 대해서 좀 쫙 정리를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면 오늘 말씀하는 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씀했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봐라. 지금 말씀을 먼저 하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먼저 제자들에게 준 것은 뭐냐면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위로로 우리에게 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그 고난이 누가 주신 걸까? 내게 준 지금 고난은 내가 스스로 당한 건가? 하나님 주신 것인가? 그걸 아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고난에 지금 주님의 위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눈물이 거기에 있는지. 야, 너 힘들지? 나도 너 힘들다. 너 되게 힘들지? 나도 힘들어. 너 기도 많이 했는데 누나 돌아갔지? 예, 나도 마음 아프다.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의 위로가 있는가?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를 들은 사람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때에 이 이지선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하죠. 그리고 화상을 입습니다. 그 화상은 어느 정도냐면 55%가 자기 몸을 태웠어요. 55%.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저 또 안 뛰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원래 이런 자매가 너무 예뻤죠. 그런데 55도 화상을 입고 열 몇 번을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양호된 겁니다. 처음에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서 손가락 9개를 잘랐습니다. 억울하겠죠. 지금 이지선 자매가 코스타라든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집회에 최고 영향력을 미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세상의 관점을 보게 되면 저런 불행도 없고 저런 슬픔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까? 이지선 자매에게 물었다고 그러죠. 만약 당신이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위를 걸어다니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현재 우리 모습으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추구하는 우리들로서는 주님을, 예수를 왕으로 세울 때에 아주 이기적인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되고 돈 벌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들까? 우리는 왜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내 관점으로 보면 정말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누님 돌아가시고 누님이 병원에 가시지도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갖고 이제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제가 그냥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이렇게 그냥 제가 했는데 찬양 그냥 했는데 나중에 이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저희 누님이 가신 길과 흡사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키보드는 좀 이따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제가 박칠해가지고. 이 찬양을 여러분 보시면 결국은 이거 하나님의 나중에 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병을 고쳐줬다면 은혜를 못 만났을 텐데 나를 지은 이시가 하나님, 나를 보낸 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에 품게 하시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환경은 여전히 힘이 들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이 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근데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게 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 평생에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에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충돌했을 때 내 관점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밤 사경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호흡만 하다가 돌아갈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